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려고 하지 않으신다. 믿고 하여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하면 어느 순간에 그 어려움은 싹 다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어떤 시험거리가 생길지라도 첫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절대로 감당치 못할 시험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교회 잘 다니다가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는 거죠. 내가 그렇게 교회 열심히 나가 주었는데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나, 마음에 이렇게 딱 시험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절에 가는 사람들, 하나님 보라고 나에게 그렇게 어렵게 했으니 내가 절에 간다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말을 해도 하나님을 부정하고 또 하나님께 아주 욕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심정을 이해할 수는 있어요. 아직도 믿음이 연약하니까, 말씀을 붙잡는 믿음은 못 되니까 어려운 일이 생긴다고 그래서 그걸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 믿음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다 이해가 되고 다 설명이 되면 도대체 믿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다 이해가 되고 다 설명이 된다면. 어떤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설명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믿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아야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면 주시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영락교회 민병운 권사님이라고 계십니다. 물론 옛날 분이세요. 의사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책에서 간증하신 것을 참 감동 깊게 읽었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외진을 갔다가, 옛날에는 의사분들이 외진도 나가셨죠. 외진을 나가셨다가 병원으로 돌아오니까 어느 환자가 와 있더래요. 근데 여자분이 아픈데 남편분이 옆에서 굉장히 근심 어린 그런 눈으로 이제 진찰을 해달라고 해서 진찰을 해보니까 아주 시급히 수술이 필요한 환자들입니다. 암은 아직 암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진찰을 해보니까 포도상 귀태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악성 상피종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안 좋은 그런 상태에 있어서 급히 수술을 합시다. 근데 문제는 이분이 워낙 가난해서 수술비가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수술비 50여만 원이었는데 아마 요즘으로 따지면 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해당되는 돈입니다. 네, 그분이 그 돈이 없어요. 그랬더니 그 남자분이 우선 가 입원이라도 시켜주세요. 그래서 내일 수술을 할 수 있기 전까지 자기가 입원비, 수술비를 마련해 오겠다고.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친척분 한 분이 굉장히 잘 사는 분이 계셨대요. 그래서 그분 찾아가서 좀 수술비 부탁을 드리고 오겠노라고. 그러고는 가셨습니다. 이분이 친척분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이제 사정을 이야기하고 수술비를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 친척이 그동안에 이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한 것이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친척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수술비를 도와줄 수는 있는데 조건이 있다. 너가 예수 안 믿겠다고 하면, 너 교회 안 다니겠다고 하면 그러면 내가 도와주겠다. 근데 만약에 너가 계속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겠다고 하면 나 도와줄 수 없다. 그때 마음에
참 갈등될 만한 일이잖아요. 교회 안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수술부터 하고 계속 교회 나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뭐. 그런데 아내가 지금 정말 중요한 수술을 앞두고 있지만 내가 예수를 안 믿겠다고 하면서까지 수술비를 이렇게 부탁할 수는 없지 않나. 그래서 그 친척에게 제가 더 이상 돈 부탁을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저와 제 아내는 죽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는 병원으로 돌아왔어요. 병원에 있는 아내에게 와서 남편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당신 죽어야 되나 봐. 참 그것도 기가 막힌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제 사정을 이야기를 쭉 했어요. 친척 집에 갔더니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 내가 당신이 수술을 받고 치유받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부인해 가면서까지 그렇게 치유받을 수는 없지 않겠나 생각해서 내가 그냥 돌아왔어. 그랬더니 아내가 너무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당신 너무 잘했다고. 그래, 우리 내일 이제 퇴원해서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겠다고.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목숨을, 생명을 연장하는 것은 바보 같은 일이죠. 그 이야기를 들으시는 주님은 어떤 심정이셨을까요? 근데 그게 주님만 그 이야기를 들으신 게 아니고 그 병원 의사도 들은 거예요. 그 원장실에 있으면서 이제 상태를 보러 체크하러 가다가 그 병실 밖에서 그 남편이 아내와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본인도 교회를 다니는 권사님이시고, 근데 이들의 믿음이 너무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술을 그냥 해드릴 테니 형편이 되는 대로 갚으세요. 그리고 이제 수술을 해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몇 개월 뒤에 그 내외분이 찾아왔어요. 뭐 과일도 가지고 오고 그리고 수술비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하다고 수술비 마련을 하느라고 그동안 이렇게 늦게 왔노라고 하면서 수술비를 가져왔다는 이야기를 그 간증에 쓰셨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기는 다 시험에 드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 와도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 그러면 그 어려움이 내게 시험이 되지 않잖아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경에 믿음, 이 시험에 대해서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테스트고 하나는 템테이션. 하나는 정말 시험이고 하나는 유혹이라고 할 수 있는 두 가지 형태의 시험이 있습니다. 테스트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길러주려고, 마치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시험을 치죠. 그건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주는 시험이고, 템테이션은 마귀가 우리를 실족시키려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려고 주는 것을 유혹 또 시험이라고 그렇게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구분이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테스트구나, 이거는 마귀가 내게 주는 템테이션이구나, 이 구분이 안 돼요. 선악과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드셨죠. 따먹지 말라고까지 하셨죠. 그런데 그 선악과를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실족시키는 자는 사탄이죠. 그러니까 어떤 게 시험이고 어떤 게 테스트고 어떤 게 템테이션인지 뒤섞여 있어요. 욥에게 참소해서 욥이 말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한 자가 사탄이죠. 그렇지만 그 일을 허락하신 분은 또 하나님이시죠. 사탄은 욥을 완전히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했고,
하나님은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욥의 믿음을 증거하시려고 하셨죠. 예수님이 광야에 나가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그 과정을 누가 이끌었냐면 성령께서 이끄셨어요.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에 나가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테스트와 마귀가 하는 템테이션이 같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인지 마귀가 주는 시험인지 이거 구분하는 일은 쓸데없는 일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믿을 것은 내게 만약에 어떤 시험이 될 만한 어려움이 생겼다면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내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허락하신 것이라는 확신을 갖는, 그게 확실히 믿어지면 그러면 어려운 가운데 내 마음에 실족함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정말 믿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시험을 당했을 때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세 번째 약속은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길지라도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정말 분명하게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와도 반드시 하나님은 피할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큰 어려움을 이렇게 만나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이미 예비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나가야 합니다. 그럼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죠?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피할 길을 열어주셨다. 그걸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죠? 어려움 중에 감사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피할 길 열어주셨으니까. 지금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그 길을 준비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마음으로 감사하는 거죠.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은 감당하지 않을 시험 주신 적 없고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게 정말 믿어지면 꼭 결과를 보고 난 다음에 감사할 이유가 뭐 있어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바로 감사하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는 거죠. 그때 우리 속에 하나님이 이미 나를 알고 계시고 내 문제도 알고 계시고 피할 길도 열어주셨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내가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그 다음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자기를 버리시니에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십자가가 뭐라고요? 십자가는요, 우리를 위하여 당신을 깨트리신 사건이에요.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깨트린 사건이에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니에요. 이사야 53장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기 나오는 상함은 할 때 상함, 이게 히브리어로 다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무너지다, 깨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똑같은 의미 아닙니까? 구약에서 예언하는 것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은 십자가 위에서 당신을 다카, 무너지게 한 것, 깨트리게 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이 깨트림을 당하면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요, 가장 소중한 은신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헌금을 통해서 물질을 드리는 거, 뭐 이런 거 다 좋지만 나를 깨트리는 거예요.
주님, 나를 깨트려 주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사야 53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실을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깨어짐은 그것으로 허무하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깨어짐은 실패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는 이 일에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를 한번 깨트려 본다면, 내가 오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당신을 깨트린 사건인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한번 그리스도를 향하여 드려지는 삶을 산다면 허무하게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AD 155년에요 스무나에 기독교 박해가 있었을 때 그 당시 지도자였던 폴리갑, 이 폴리갑이라고 간혹하면 들으실 때가 있을 텐데요,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당했는데요, 이제 회유를 자꾸 당하잖아요. 너 이러다가 죽는다, 너 이러다가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 그러면서 회유를 하는 겁니다.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해라, 한 번만 예수를 모른다 그러면 너 살려주마. 그럴 때 이 폴리갑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자기 생애를 되돌아보면서 지난 86년간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 유명한 말을 남기고 순교했습니다. 이 순교한 폴리갑이 남긴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참여한 그들에게는 주님 곁에 그들의 자리가 있다는 것도 확신해야 합니다. 깨트려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참 마음이 슬펐습니다. 너무 많은 성도님들이 설교하다가 보니까 여기저기서 그냥 우시는 게 아니에요. 펑펑 우시는 겁니다. 그렇게 가기 싫은데 왜 가셔야 하느냐고요. 이거는요, 뭐 해야 되니까 헌금 좀 많이 하십시오, 이거랑 차원이 다르잖아요. 이거 나가셔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10,000명이 넘는 어린아이까지 성도들이 거기에 반응을 하고, 저는요 지난 그게 주일 밤이었던지 월요일 아침이었던지 진짜 날 울린 사진이 있었습니다. 주차부에서, 이게 이제 봉사 마지막인데 이제 이분도 지금 가셔야 되는데 어떻게 섬겨볼까, 그래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제가 그거를 옮겨 적고 사진도 제가요 그 사진을 갖고 크게 제가 그 프린트를 해놨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이게 옮겨 적어 왔는데 여기 있네요. 성도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어디서든 평안하세요. 이 큰 글자를 저 마당에서 그거를 써놓고 성도들을 이렇게 그 환송하는 그 모습을 보는데 정말 눈물이 저절로 나더라고요. 이게 다 자기를 깨트리는 일이에요. 아무 그런 이유가 없는데, 내 교회 내가 다니는데 왜 나가라고 그러느냐고. 한 목사님이 나 장례 치러주시기로 약속하지 않았냐고. 난 당당하게 권리가 있는데. 제가 여러분께 정말 눈물나게 고마워하는 건요, 1만 성도 파송 운동과 관련해서 10년 동안 저에게 와서 따지고 항의하고 삿대질하고 멱살 잡는 분이 단 한 명도 없으셨어요. 단 한 분도 계시지 않았어요. 우시는 분은 뭐 수없이 많이 봤고, 이렇게는 하세요. 말꼬리를 흐리면서 왜 이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 그냥 삿대질하고 멱살 잡고, 목사는 왜 이런 쓸데없는 짓 하느냐 그러면 제가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플 텐데요, 톡백으로 다 처리하시더라고요.
이런 거 안 해도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말씀하실 때는 꼭 눈을 피하세요. 얼마나 귀한 분들이세요. 그리고는 울면서 지금 그렇게 29교회와 지역에 있는 작은 교회로 옮겨가신 그 모든 분들이,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나를 깨트리는 일이에요. 이유도 없는 거예요. 이게 설명도 없는 일이에요. 나를 깨트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어드렸던 이 이사야 5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게 뭐죠? 이 깨어짐은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깨어짐은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되고 거기에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떠나가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이 확신을 가지고 주님이 먼저 선행하셔서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당신을 깨트리는 일을 먼저 하신 그분의 은혜에 감격해서 나를 깨트리는 일을 통해서 죽은 그곳에서 열매가 나타나고 생명이 살아나는 하늘의 미랄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하고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 우리들이 조금 이렇게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죠. 여기 부부가 같이 있는 분도 있죠. 부부를 쳐다보면 뭐가 생각나요? 십자가. 아유, 걔네 십자가지. 그리고 사시는 분 있지 않아요? 자식을 보면 어떻게 생각돼서 아유, 내 십자가. 근데 십자가가 즐거워요? 무거워요? 질 수 있어요? 어때? 십자가를 생각하면 십자가 십자가 내가 생각할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십자가 무겁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런데 만일 십자가 그렇게 무겁고 힘들고 아픈 것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평생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살 수 있겠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오해하는 거죠. 저게 내 십자가지, 그러니까 무거운 걸 안고 살아가야지 라고 그것을 무거운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십자가는요, 그렇게 무거운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사명이 되어지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랑하고 용납하고 내가 즐거워해야 될 대상이지 무거운 대상으로 끝나는 건 아니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읽었던 책 가운데 참 의미 있는 구절이 있었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을 왜 힘들어하는가, 십자가가 왜 우리들에게 버거운가. 우리들은 십자가를 진다고 십자가를 이야기하는데 십자가에서 당체 죽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려서 안 죽으니 얼마나 힘들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 밧줄로만 묶었다 그래도 힘든데 여기에 못을 박고 다리에도 못을 박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 얼마나 힘들고 아파요.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들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니 십자가가 너무너무 힘들고 버겁기만 한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니 십자가에 살아서 바둥바둥하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의 말씀이 이해가 되었어요. 이런 말씀이구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거기서 내가 죽으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될 때,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사명이 되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심으로 그것이 우리들에게 믿음이 되어서 그것을 우리들이 견디고 즐거워하고 우리들이 질 수 있는데 우리들이 죽지 않는 거죠. 우리들에게 그 믿음이 없는 거죠. 사도 바울, 베드로, 성경은 아주 동일한 맥으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그냥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고난 가운데서 인내를 알아요. 인내하며 우리는 연단을 받아요. 연단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이 사랑을 알게 돼요. 유석경 전도사가 쓴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책에 이분의 이야기가 나요. 젊은 시절 신림동에서 사법고시를 준비하고 있을 때였대요. 가정도 굉장히 어려웠고, 근데 이제 개를 한 마리 키우고 있었는데 그 개를 치료할 돈도 없는 때에 큰맘 먹고 이 아픈 개를 수술을 시켜줬대요. 그리고 그 동물병원에 수술을 시킨 다음에 2시간이 걸려서 10분 개를 면회하려고 갔대요. 근데 개를 면회하려고 갔더니요, 글쎄 이 개가 팍 토라져서 안 보더래요. 왜? 주인이 자기를 거기다 데려다 놓고 아프게 수술시켰다고. 그때 이유석경 전도사가 펑펑 울었대요.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내가 고난을 당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삐져 있는 나를 위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삐져 있는 하나님이 나를 수술하고 계셨는데 내가 그것을 알지 못했구나. 우리가 고난에 참여함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난에서 우리들이 기뻐하며 우리들이 고난을 통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을 받을 때나 고난을 받지 않을 때나 변치 않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인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마라톤 선수가 있어요. 선수인데요, 날씨 좋은 날만 뛰고 비가 오는 날은 안 뛰어요. 이거 선수 맞아요? 안 선수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우리의 인생에 즐거울 때만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고 우리의 인생에 고난 가운데 계실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계시지 않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즐거움 가운데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신앙인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아름다운 고난이 있는 거예요. 비참한 고난도 있고 아름다운 고난도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영상으로 준비했는데 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질 못하는데, 오래전에 국제시장 영화 기억하시죠? 저에겐 제일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그 국제시장에 나오는 그 주인공 황정민이 나이 다 들어서 그 부산에서 그 자손들을 다 모아놓고 즐겁게 시간을 보낼 때 자기 방에 들어가서 아버지를 추억하죠. 그리고 그 늙은 몸이 되어 자기보다 훨씬 더 젊었던 시절의 아버지를 생각하며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버지, 나 힘들었어. 나 잘했지. 그때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환영이 나오더니 그 아들을 안아주며 수고했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 사람이 살아왔던 인생의 질곡 가운데 그가 당했던 고난이 참 아름답구나. 왜? 북쪽에서 헤어졌던 그 아버지가 자기에게 맡겨주신 이제 네 어머니와 네 자식들을 네가 돌봐야 된다고 하는 그 말 때문에 그것이 그 사람에게 사명이 되어서 그 동생들을 돌보고 살아오기 위하여 인생을 살아왔던 그 인생의 질곡들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들의 인생에 아름다운 고난이 있구나. 우리들이 고난에 참여하면서 그 고난이 우리들의 인생을 아름답게 할 수 있구나. 베드로가 왜 다시 우리들에게 고난을 이야기할까요? 왜 다시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제가 다시 강조해서 이야기 드려요.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책 중에 삶을 번역시키는 책 읽기, 한기채 목사님이 쓴 책인데 거기에 뱀잡이 수리 이야기 나옵니다. 수리라고 하는 건 독수리 얘기입니다. 이 뱀잡이 수리는요, 아프리카에 있는데요, 정말 하늘을 쫙 날다가 밑에 두더지나 뱀이 있으면 쫙 가서 채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빠른 빛의 속도로 두더지와 뱀을 잡아먹는 뱀잡이 수리입니다. 그런데요, 이 뱀잡이 수리가 밑으로 내려와서 두더지나 뱀을 딱 움켜쥐고 있는데 잡았는데요, 맹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자가. 그러면 독수리가
하늘에서나 독수리지 땅에서도 독수리인가요? 사자가 나오면 꼼짝 못해요. 그러니까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사자가 나타나면요, 이 독수리가요 막 뛰어간대요. 독수리가 왜 뛰어가는지 아세요? 급한 때가 되면요 나는 걸 잊어버린대요. 그래서 사자에게 잡혀 먹는답니다. 저는요 오늘 말씀에 베드로서의 그런 마음이 떠올라요. 성도들을 바라보며 너희들이 고난당할 때 늘 잊어버리는 게 있다. 너희들이 고난에 참여함으로 즐거워하고 너희들의 고난이 복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니 고난을 당할 때 너희들이 날지 못하고 그냥 뛰어다니면서 고난에 붙잡혀 먹는 모습들을 바라보며 너희는 뛰어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날아갈 수 있는 존재야. 고난이 너희들에게 복되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 영광스러운 고난이 있고요 수치스러운 고난이 있는 거예요.